네, 6월 2일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같이 찬양하십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죄악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결단 힘으로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들 또 가정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려운 시간 참 주의 안전 또 보호하심 가운데 참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런 기간 우리 또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우리 노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의료진들 그 외에 또 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장소에서 참 일하시는 귀한 종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오늘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창식 남영현 선교사님 우리 나바호 원주민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나바호 네이션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병선 홍은희 선교사님 우리 인도네시아 특별히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 어려운 때에 그것을 지키며 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주여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또 홍은희 선교사님의 또 그 어지럼증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또 기도하며 개혁하는 모든 선교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 이원영, 이순금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서 노인 사역과 또 미랄 장애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원영
성기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이제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남겨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부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영향 아래 아버지의 우리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노약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조금이라도 해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럴 때 더욱더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기도의 재난을 쌓으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서 복음을 수고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남창성산 가정 아버지 나바오 네이션을 위해서 아버지 선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상처가 있는 그 나바오 네이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을 사역하시는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 가정 기억하시며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네 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꿈들이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이 강한 곳에 선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혀주시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또 이번영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선교사님 네 분에게도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코로나가 아버지 종식되면서 아버지 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간구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온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아버지 복음 전파를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인도하심에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시험의 시간인 줄 압니다. 주여,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의 남의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하며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열방 가운데 이 어려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주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저들의 필요를 능히 채워주시고 이 어려운 위기가 오히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또 통찰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7장 우리 1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르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그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많이 받으면서 참 평강을 누리고 또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시키셨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세 번째 주시는 설교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른 후에 그 가나안 땅 세겜 땅 북쪽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반드시 행하여야 할 소위 말하는 축복과 저주의 의식을 행한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식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6지파씩 양편 산에 서서 이제 축복과 저주를 각기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 여호수아 8장 30절에 35절에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이것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6지파씩 이제 두 산에 서게 되는데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서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12지파를 특별히 어느 지파들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축복의 산에 서게 하시고 또 어느 지파는 미워하셔서 저주의 산에 서게 하셨다. 그거는 좀 옳지 않는 것 같고요. 그냥 상징적으로 반반씩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 그러한 고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에발산과 또 그리심산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요. 이 두 산을 보게 되면 위치상 그리심산은 항상 햇빛이 드는 반면에 그 에발산은 늘 그늘이 지는 지역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어떤 경관상 그리심산은 숲이 울창한 반면에 에발산은 산에 그런 수목이 거의 없는 황폐한 바위로만 가득 찬 그러한 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햇빛과 그러한 울창한 그런 숲이 있는 곳을 축복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반대로 그러한 그늘지고 수목이 거의 없는 황폐한 그러한 산을 에발산 저주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산 가운데 이 두 산을
선택하셨는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은 없죠. 분명한 것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그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이렇게 나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셨다고 보고요. 뿐만 아니라 희한하게도 이 두 산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레위인들이 이제 그 중간 그 세겜 지역에서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두 산에 울려 가지고서 뭐 그 당시에는 스피커 시스템 이런 것이 없었죠. 이렇게 음향의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산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더 한 가지는 우리 아브라함이 약 700년 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 가지고서 이제 그 고향을 떠나고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두 산의 가운데 있는 세겜 땅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제단을 쌓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택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참 희한한 것이 하나님은 그리심 산에서 축복의 내용은 오늘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호수아 8장에 보게 되면 축복과 그 저주가 선언이 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의 내용 그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왜 그럴까? 왜 축복은 여기 기록되지 않고 저주의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하나님은 뭐 저주만 하시는 하나님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보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그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 너무나 쉽게 죄를 많이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심성을 고려하여 어떤 강한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경고하는 차원에서 이런 저주를 강조하셔서 오늘 말씀에 기록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2가지의 저주에 해당되는 그 죄악들, 그 저주 목록들이 나오게 있는데요. 뭐 예를 들게 되면 15절에 보게 되면 은밀히 우상을 세우는 죄, 16절에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죄, 또 17절에서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죄, 18절에서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죄, 19절에서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죄, 그리고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또 20절도 포함해서 그러한 각종 성범죄, 그 섹슈얼 신, 성범죄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거기 보게 되면 그 20절에서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 21절에서는 짐승과 교합하는 것, 그 외에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근친 상간에 대해서 인세스트에 대한 그런 성적인 죄를 여기서 그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24절에서는 이웃을 암살하는 죄, 그리고 25절에서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죄, 이러한 12가지 죄가 이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하여튼 대표적인 그러한 심각한, 그래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상 우리가 12가지 우리 죄들을 다 하나씩 살펴볼 수는 없지만 12가지를 한번 이렇게 종합해 보면 어떤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이 12가지의 죄는 대부분이 다 십계명에 명시된 죄라는 것입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이 십계명과 연관성이 있는 죄라는 것이죠. 예를 들게 되면 여기 은밀한 가운데 그 우상 섬기는 그거란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십계명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십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계표, 이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정하는 경계표를 옮기는 것, 이것은 우리 10번째 그 계명에 나오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여기서 여러 종류의 성범죄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7번째 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암살하든지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하고 뇌물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십계명은 대표적인 그러한 그 죄악들을 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12가지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들이 그냥 작은 죄들이 아니라 십계명에 기록된 큰 죄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를 행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 우리 공통점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12가지 이러한 그 중범죄들이
그 당시 이방 나라, 즉 가나안 땅에서 성행하던 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저들 가운데 이러한 죄악들이 아주 보편화되어 가지고서 성행한 그러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것을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범할 때 저들을 닮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세상 안에 우리가 접촉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범하는 죄의 모습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온 이 12가지 죄악들 보면 이 세대에 참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참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내기 위해서 이웃의 것을 해치는 사람들, 온갖 그 성적으로 범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웃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 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러한 죄악들은 이 신명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죄악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범하는 행동에만 관심을 갖고 조심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행동이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거룩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악이 성행합니다. 악이 쉽게 용납해지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나오는 12가지 죄들의 어떤 공통점은요. 많은 죄악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여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범하는 죄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은밀히 세우는 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우상 숭배한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무슨 돌이나 무슨 물건으로 만들고 가서 절을 해야지만 우상이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권을 놓고 사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받으면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기에 나오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나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한 것, 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온갖 성범죄, 대부분의 성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 다 은밀한 가운데 그런 범하는 것 아닙니까? 이웃을 암살하는 것도 참으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것, 이거 다 은밀한 가운데 범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압니다. 다 외우시는 분들도 있죠.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 들으십시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마지막 날, 결산을 받을 그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범한 죄들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섰는 날 우리가 상급을 위한 그러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죄가 더 참 성행하는, 더 보편화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축복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타협하고 죄악으로 더 깊이 빠져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참으로 이러한 죄악들을 멀리해서 저주가 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참 오늘과 오늘 귀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축복과 저주의 그러한 말씀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참 그리심산에 서서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함나니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주여 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여 참 늘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 가운데 거하며 또한 받은 축복을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